오늘은 거룩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인데 특히 제사장 의복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사장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구상하고 입히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제사장들이 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는 예배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입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만이 제사장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만인 제사장 사상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누구나 다 예배자로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거룩한 사람이며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자 원하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옷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으실 때 실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어머니가 그 딸의 옷을 지어주듯이 아주 자상하게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세밀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제사장의 옷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서 너희가 어떻게 최대한도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정말 우리 한 땀 한 땀 그랬나요? 드라마에서 나오던데 한 땀 한 땀 다 수를 놓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가리는 그런 옷을 스스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최초의 옷이 나오죠. 그 최초의 옷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이 그게 인간의 최초의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은 뭡니까? 스스로 죄와 허물을 가리려고 했지만 너무나 보잘것없고 일시적이고 또한 옷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옷을 해 입히셨는데 그 옷은 무슨 옷이었습니까? 다른 동물의 생명을 취하여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그러기에 인간의 진정한 최초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을 가리시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취하신 그런 사랑의 옷이었다. 어떻게 보면 대속의 옷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단순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택하여 우선적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다, 가리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성가대가 입는 그런 성가대 가운이요, 여러분, 무슨 성가대니까 특별하게 옷을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은 다 가리우자라 그래서 가운을 입는 것이고, 목사 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가운도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습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거목해 다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신다 하는 차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적인 옷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적인 옷이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어 능히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또 우리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다른 것이 옷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하고 있어요. 옷을 짓는 자도 만드는 자도 옷을 입는 자도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지식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나를 위해서 허물과 죄를 가리우신, 덮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그 마음에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소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비록 다른 이들이 여전히 허물과 죄에 쌓여있는 것을 내가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을 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우선 내 죄와 허물을 가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는요 제사장의 세밀한, 제사장 옷의 세밀한 부분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가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어요.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옷은 에봇, 띠, 흉패, 겉옷, 속옷, 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다 설명할 텐데 오늘 고다음부터는 에봇에 관한 설명을 오늘 주로 하고 있으니까 에봇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겉에 입는 화려한 예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요, 그 어깨 위에 호마노라고는 보석을 달고 있는데 그 보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12지파 그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그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그 이름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보석을 어깨에 메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 어깨에 이름을 맨 것처럼 백성들을 책임지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렇게 어깨에 이 보석을 두고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그 어깨에 우리 이름을 두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의 그 어깨, 주님의 그 십자가에는 우리 이름이 절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어깨에는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어깨를 누르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또한 영원토록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가족의 그냥 이름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형제를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인생을 몰라서 헤매는 수많은 삶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어깨에 우리가 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있는 그 이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저는 그런데 그 이름이 보석 위에 써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름을 보석 위에 썼기 때문에 보석처럼 가치롭고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신령나께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우들이 다 우리 어깨에 이름이 다 붙어있는 것이겠죠.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보석의 이름을 새겨줘서 달아주셨다면
하나님이 달아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뭐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어주시고 연약함을 가리어주시고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있는 그 옷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나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영화롭게 만드셨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택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영화롭게 만드시고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스스로 내 이름을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면 교만의 죄에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 옷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옷으로 뒤바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거룩한 옷은 거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연약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거룩한 옷을 입히셨는데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보잘것없이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저주하거나 또한 우리 인생을 슬퍼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인생의 잘못된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과 견주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견주어서 나는 내 인생이 그렇지,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이 맞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서부터 내 이름을 스스로 제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때로는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을 것은 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어깨에 보석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절대로 내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요, 뭡니까?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는데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자기를 무리하게 학대하거나 비하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라고 하는 그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오늘 내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셔서 나로 하여금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오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 사시고 또한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형제의 이름을 다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삶이 내게 있는데 나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하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잘못된 삶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제사장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어깨에 내 이름을 두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